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을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체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요, 택함 받은 남은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이것저것 많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지금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붙잡고 가야 할 그 메시지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것만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거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남은 자로, 가문을 살리는 남은 자로, 여러분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의 시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서 언제 시작하셨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에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라니까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택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남은 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냐? 은혜를 주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아니면 우리 사투리로 땡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이에요. 우리 노아 보세요. 노아가 누굽니까? 남은 자였습니다. 자, 그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타락으로 빠져 있고 세상 물질에 빠져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달려갔던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남은 자 한 사람을 씌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흑암의 세력, 흑암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를 갖다가 통하여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지었어요. 우리는 짓다가 뭐 1년만 안 돼도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1년이 뭡니까? 내일만 응답 없어도 막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럴 것인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지었다니까. 근데요 하나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어떤 시간표? 남은 자의 축복 누릴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야로 40일 동안, 우리 오늘 지금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낮과 밤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비를 내렸는데 이 노아가요 방주를 어디 만들었냐? 산에 만들었어요. 산에.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120년 동안 조롱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미친 노인네. 배를 지으려면은 바다에서 지어야지, 물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지냐?
근데요, 하나님 시간표가 왔습니다.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그 물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드는 배는 띄워지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위하여, 너희 후대를 위하여 세상에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결국은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모든 세상에 저주받고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남은 자. 그 노아를 통하여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노아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그 모든 땅이 다 누구 땅입니까? 남은 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노아가요 남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뭡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남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남은 자로, 요셉을 남은 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남은 자로.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은 자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이 택한 나는 남은 자다. 오늘 또 엘리야가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엘리야가 850대 1 우상 신을 숨기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와 850명 싸움에서도 이겼다니까요. 그런데도 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왕과 이세벨이 계속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도망가다 이제는 마지막에 호렙산에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일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세요. 그것이 속 편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너가 남은 자고 너와 같이 함께할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죽어가는 영적인 현장을 살릴 7천 제자 하나님 숨겨놨다는 겁니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쭉 가져갔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가문 살리는 남은 자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남은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바울에게까지 연결됐잖아요. 모두가 다 렘넌트 7명들, 또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공부 잘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뿌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뿌리예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가 남은 자의 뿌리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남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은 모두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해방받고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우리가 상관없이 되고 사단의 어떤 권세와 사단의 그 속임수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뭐가 되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ลุง 목사님 얘기하시더만요. 기도서 말씀해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지역에 갔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쪽 도로에는 나무들이 제대로 잘 서 있대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쳤는데도 근데 한쪽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 뿌리는, 이 나무는 옛날부터 심었던 나무였고 이 한쪽에 있는 나무는요 대통령이 온다고 도로 정비하면서 보기 좋게 한다고 심은 지가 얼마 안 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니까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쪽 나무는 다 쓰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글수로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떤 것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니까. 그래서 글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아까 기도할 때 하셨잖아요.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낸 것이 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뿌리라니까요.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쏟아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것도 택했다.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사람을 갖다가 한 명 하면 선택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택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상관해? 당신은 국무총리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끝난 겁니다. 무엇으로? 남은 자로. 그러니까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당신입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해결자도 당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에 책임지실 그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돼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누려지고 느껴집니까? 누려지고 느끼셔야 돼요. 아 이때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던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도 하나님 은혜예요. 미래에 나의 모든 삶의 길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누림이 되는 거죠. 누림. 남은 자의 누림이 돼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복음, 이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반대쪽에 하나님 축복의 단계가 있으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왜? 다 생각도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세상에 남은 자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모든 것이 지금 기록을 깨고 있대요. 새로운 기록을. 근데요,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는 누가 뽑습니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죠.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앞에 뭐 대통령도 막 욕을, 제가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아니다.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잘했든 못했든 잘했든 간에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 대통령을 우리가 욕을 하고 뭐 하고 하면 누굴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정치인이 되든 간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큼 큰 응답과 축복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근데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많은 핍박했던 사람들이 1등 공신이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 보내더라고요. 뭡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남은 자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고, 문제 왔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엘리야 같이 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복음을 누리게 되면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상관없는 인생. 문제도 상관없고 위기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인생. 사람들 간에 갈등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로 우리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는 말씀 누림이 되는 거죠. 말씀 누림. 복음 누림이 되면 말씀이 누리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힘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남은 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말씀을 누려야 돼요. 노아가 말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말씀을 누렸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소리도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이 말씀은 미래 재앙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요 사명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미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하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자라고 부르셨어.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 8절에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아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이런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수수 말씀을 하면서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만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한 단어만 딱 붙잡고 오늘 그 축복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축복을 누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고 여러분들입니다. 왜? 남은 자니까.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누려야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큰 선물 받은 겁니다. 왜?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영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 미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여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다 돕니다.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현장을 또 여행을 합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영적 미션이니까. 그 시간이요, 어떤 시간? 행복한 시간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그거 은밀한 일로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영적인 축복이니까. 영적인 미션을 붙잡고 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전도 비밀, 전도를 누리는 거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떠들면서 우리가 다니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남은 자의 축복 가지고 요셉은요, 그 보디바르 집에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보디바르이 본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 고백해, 너같이 하나님 영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 없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여러분의 그 택함받은 남은 자의 그 믿음을 보고 불신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 신에 축복 얻는 사람 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디바르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남은 자, 택하면 남은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현장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말한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불신자가 보고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멋진 청년이구나. 아멘. 그 믿음이 올 만큼, 그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전도 누림의 최고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한번 보십시오. 뜻을 정했잖아요. 왜?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왕이 주는 음식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친구들보다도 더 우리는
건강하고 소위 말해 때깔도 좋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 주십시오. 10일 동안 했는데 왕이 준 음식,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소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 친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누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누리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경제는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 건강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돈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이 잡히면 되는데 돈이 자꾸 도망을 가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가지고 돈을 잡는 사람보다도 기도하고 있는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 누가 더 축복입니까? 누가 더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요, 이 누림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는 누구냐? 택함받은 남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너는 복음, 말씀, 기도, 전도의 누림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면 돼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모여들 수 있도록. 플랫폼의 뜻이 뭡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끝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돼요. 왜? 공항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가야만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를 탄다. 여객선을 타야 된다. 어디 가야 됩니까? 터미널로 가야 돼요. 여객 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된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미널로 가야죠. 기차를 탄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간다. 태화강이나 울산역으로 가야죠. 그것이 뭡니까? 플랫폼. 모일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이것을 우리가요, 최고의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좋은 당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은요 플랫폼이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자꾸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 플랫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꾸 머리 쥐고 싶은데 자꾸 따라가고 쫓아온다, 플랫폼이에요. 우리 사명은요 플랫폼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명은요 파스망이에요. 파스망. 얘기했잖아요 아까. 기도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파스망, 살리는 파스망.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둠이 세력, 이사야서 60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22절, 어두움과 캄캄함은 이때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우리 밤에 캄캄하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밤에 캄캄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은 사라져요. 맞잖아요? 캄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스위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흑암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에 그곳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빛이니까. 이미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언제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테나의 의미를 알잖아요. 뭡니까? 전파를 주고받는 안테나. 다시 말하면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영적 소통. 또 영적인 말씀으로 취하는 안테나. 누구냐? 여러분들. 이 사명을 누릴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기쁘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남은 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많은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한 단어, 한 문장만 붙잡아도 돼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기도해도 돼요. 아멘. 그러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한 단어, 한 문장. 근데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잡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 자체가 행복이 없어요. 왜? 말씀 놓치고 사니까. 근데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언약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역한다든지 포럼할 때도 막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뭡니까? 굵고 짧게 한 단어, 한 메시지만 딱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맞습니까? 네.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굵고 짧게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 단어, 그것만 메시지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70인 제자. 이 응답을 누릴 남은 자. 교회 살리는 하는 여러분들을 3천 제자로, 또 모든 현장을 살리는 7천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 여러분 훈련 스케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초신청신 3월 26일 날 우리 기획을 하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앞으로 세상의 미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고 오늘 또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특별 헌금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담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중직자 대학원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야 돼요. 이 훈련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이 중직자 이 훈련은요. 그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냐?
택함받은 남은 자요, 택함받은 중직자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헌금들이 결국 미래교회를 살리고 미자립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약 80%의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들. 그 여러분들이 그 헌금이 그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헌금이 된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다 동참해야 돼요. 아멘? 왜? 남은 자니까. 남은 자니까. 살아질 자가 아니고 남은 자니까. 여러분 오늘 택함받은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네 가지를 누리시면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절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남은 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모든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드리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이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